오늘은 화목의 축복을 누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이 주간에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화목의 축복을 누려라. 네, 그렇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 영생을 얻은 백성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의 화목.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마귀와 악한 놈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돈이 맥곡하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때로는 형제간도 뭣도 없이 친구간에도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이런 불행한 세상이 됐어요. 이런 뒤집박죽된 세상을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온전하게 회복해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사랑과 화목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이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화목의 축복.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 같은 세상이죠. 가정천국, 직장천국, 여러분 교회 천국, 세상 천국이 되는 거예요. 화목이 될수록, 온전한 화목이 될수록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조금 먹어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생각이 사색하면서 사는 사람이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동반자, 인생의 좋은 동행자, 이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이걸 못 깨달았으면 죄송하지만 아직 인생을 제대로 살지를 못한 거예요. 제대로 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그런 화목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보다 돈이나 드라마, 텔레비전이나 세상 여가나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참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바른 인생관, 바른 세계관, 가치관을 알려주는 것이 이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인데 하나님 영원한 진리로 이 진리가 뭔지를 알려줄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 진리를 추구해서 세상을 진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화목을 누리는 거예요.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부부간에 행복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불행한 가족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행복한 자녀들과 행복하게 지내야 되는데 자녀들 출세라는 이 우상 때문에 여러분 기력이 아빠가 되고 기력이 엄마가 돼요. 젊고 왕성한 엄마 아빠가 따로 떠있다 보니까 이 사단마귀 유혹받아서 분류를 해납니다. 그래갖고 깨진 가정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진정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행복의 그 맛을 모르니까 자녀를 성공시켜야 되겠다. 무엇이 진짜 성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성공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가정과 이웃과 화목을 이루며 사는 거거든요. 이런 세상이 돼야 돼요. 세상이 정말 많이 잘못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화목제를 통해서 이 화목의 진정한 정신을 깨닫고 화목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가정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부부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부모와 자식 간이 너무 행복하고 자녀들 간이 너무 우애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지어갖고 싸고 날마다 새끼들끼리 지기들끼리 싸우고 여러분이 이런 그런 좀 심하더라고요. 구조물통 같은 그런 여러분 가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런 잘못된 우리 삶을 뜯어고쳐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걸 뜯어고쳐야 돼요. 오늘 제대로 배워서 여러분 진짜 우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행복한 교회를 이룹시다. 그리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갑시다. 생각만 해도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자, 오늘 왜 그래야 되는가? 여러분, 구원받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씻음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세월이 쏜살처럼 빨리 가요. 금방 나이 드셔버리잖아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세월이 어떻게 가고 그러세요? 오늘 어떻게 내가 이 나이 먹었다냐? 여러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째 내가 이 나이 먹었다냐? 아니 내가 엊그제 이 소꿉장 나는 데가 엊그제 같은데 내가 언제 60대고 70대고 80대고 내가 이 나이 먹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죠? 세월이 날아간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이 어떤다고요? 세월이 어떻게 해요? 날아가요. 세월이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날아가는 거예요. 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세월이 날아가요. 진짜 맞잖아요. 얼마나 빨리 날아가요. 근데 이 험악한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게 사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을 안겨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얻으면 일단 우리가 영원한 거 얻은 거예요. 99.9999999%를 이미 얻은 거예요. 아멘? 나머지 0.000001%를 우리는 얼마나 잘 살아가느냐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 축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왜 예수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우리가 죽는 이유를 성경에 분명히 알려줬어요. 뭐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늙어서 죽으면 젊은 사람이 왜 죽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왜 죽겠어요? 죄 때문에 인간이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심판. 그러니까 죽어가면 늙어가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왜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 영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 심판에 이길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죽음이 임박하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안 걸려갖고 이제 죽게 생겼으면 두려운 거예요. 뭐예요? 천국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다. 2023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여러분, 제가 말 그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어떤가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왜냐하면 졸지 말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네, 감사하잖아요.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형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죄 때문에 내가 죽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정복하고 통할하셔서 수많은 백성들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나를 믿으면 너희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이 세례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가입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세례식이에요. 아까 세례식.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가입되기 원하는 여러분 세례 받으셔야 돼요. 세례 안 받으신 분. 아멘. 그래야 천국 백성들의 정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정식적으로 입문이 되는 거예요. 가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되려면 어때요? 호적이 있어요. 호적이 있어야, 호적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대한민국 정식 국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등록번호 다 있으시죠? 없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정식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추구해야 될 게 뭐냐? 오늘
5대 제사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번제이죠. 번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이제는 하나님 영광이 살아야 돼요. 우리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면서 전 인생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제처럼 고운 가루가 되죠. 고운 가루가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수록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의를 명하셨고 선하게 살도록 명하셨고 바르게 살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살수록 축복입니다. 아멘. 사랑을 행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렇게 살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은 좋아지고 나에게는 축복과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내 욕심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욕심 부려갖고 좋은 거 없어요. 좋은 결과가 절대 없어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영원한 빛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빛.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신 빛의 열매가 세 가지로 성경에 나와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게 사는 이게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 그러니까 착할수록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정직 올바르게 살수록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진실할수록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근데 교회에는 오래 다녔는데 목사랄지라도 거짓말 잘하고 착한 것이 아니라 욕심 많고 그것은 목사는 직분은 목사지만 아직 하나님 닮이 너무 멀리 떨어져요. 너무 먼 지리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될수록 여러분 착해야 돼요. 아멘. 착해야 되고 올바르야 되고 진실해야 돼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저 목사 말은 저 장로 말은 하늘의 결정이라고 믿어도 돼.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고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난민 당한 사람들에서 우리가 기쁨을 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에 내 돈 나눠주려면 아깝죠. 아까운데 해야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이 착한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욕심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넓은 책을 살지 말고 흥구처럼 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돼. 자, 이처럼 번제와 소제,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다섯 번째가 한 중심이 바로 이 화목제가요. 화목제. 위치상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613가지 계명과 율법을 주셨는데 그 하라 하지 말라. 좋은 것 착한 것은 하라는 것이고 나쁜 것은 하지 말라. 남을 해치는 것은 하지 말라. 이게 613가지.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눠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자, 마태복음 22장. 중요한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봤어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입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해 뜻 다해 이걸 전인격이라고 해요. 전인격.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의지를 다해서 내 지, 정,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해 성경에 얘기해놓고 우리 죄를 죽고 지옥 가는데 구경만 하고 있으면 머리로만 사랑하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가슴이 사랑으로 불타올라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주셨어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이 하나님을 질투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마음 다해 뜻 다해 일 다해 사랑해야 돼. 그러면 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최고의 화목과 여러분 사랑을 이루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랑하고 내 인생을 완전히 축복하시면 최고 축복이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 이루셔야 돼요. 그리고 이웃과의 화목.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개념. 하나님 사랑이 크고 첫째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39절. 둘째도 그와 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그와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게 누구를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두 개념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하나님이 성경 그 두꺼운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명령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똑같다는 거 똑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뻔히 예수만 모르고 예수만 안 믿고 죽으면 지옥까지 알면서 전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엉터리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만 많이 한다고 기도 응답이 되냐?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지옥 간 사람이 예수 모르고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지 알면서도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충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살아라. 그 엉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서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번제의 삶이에요. 번제의 삶. 이 번제를 이루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을 중심에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중심에 둬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한 중심에 두기 위해서 다음 단계. 첫 번째는 한 중심에 둬야 돼요. 화목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목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 인생의 한 중심이 돈이 되어도 안 되고 세상 성공이 되어도 안 되고 세상의 여가가 되어도 안 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가 뭐가 필요하냐?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 없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국물도 없어요. 없어요. 아니, 튀르키예, 시리아 저렇게 지진 나고 고생하는데 내가 당도 미련도 안 베풀면서 그 희생 없이 어떻게 이웃사랑이 가능하겠어? 그러겠죠? 아니고요. 그거 잘못돼요. 네.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비결이 뭐냐? 남편을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으면서 받으려고만 하니까 부부간의 행복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합니까? 손주들한테 뭘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냥 주잖아요. 희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국물도 안 좋아해요. 좋아하는가? 저 할아버지가 쳐다보다니 왜? 국물도 없는데. 그렇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다 해갖고 뭐 먹고 싶어? 떡볶이 딱 사줄 때, 야, 이 할아버지라는 분은 내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잘 사주는구나. 다음에 또 할아버지, 뭐 해줄까?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아이스크림. 그래, 일어나. 야, 뭐 먹을래? 요거 딱. 와, 이 할머니는 나에게 이렇게 주는 거야. 야, 할머니, 할아버지 참 좋은 분이구나. 라고 그걸 깨닫는. 그래서 나중에 할머니가 너무 좋고 할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야.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면. 이게 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 위해서 내 돈이라는 것을
피와 땀과 눈물로 모은 돈이라는 것은 희생하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희생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부부간도 마찬가지. 남편이 내가 좀 다 버렸을게, 너는 국물도 없어 하고 아내한테 돈 한 푼도 안 주고 겨우 콩나물 삶고이나 쬐까씩 국물처럼 쬐까씩 주면서 조금씩 뜯어주면서 여보 해. 그러면은 그 아내가 남편 사랑할까요? 한몫할까요? 먼저 죽으면 아이고 잘 가버렸다 저기가 나머지 재산 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대로 된 부부인가요? 아니죠. 진짜 좋은 관계는 희생입니다. 희생.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어버렸잖아요. 좋으니까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의 축복을 얻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대로 살면 안 돼요. 애끼고 돈이 우상이 되어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정말 이거 망할 세상이에요. 망할 세상. 요즘 젊은 사람들의 50% 이상이 거의 우리나라는 50% 전후가 결혼 생각도 없고 얘기할 생각도 없다거든. 젊은 정도가 결혼 생각 있을까 말까 하고 그 50%가 결혼했는데 또 얘기할 생각은 절반도 가질까 말까 하고 있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이에요. 내가 왜 죽으라고 고생하고 내 새끼한테 내가 쳐 입히고 먹여주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그 계속 개월수는 해야 되냐고 이런 악한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세상을 망가뜨려요. 그건 좋은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세상은 내가 자녀들 낳아가지고 아들 딸 낳아서 정말 고생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랑을 쏟아붓고 또 쏟아붓고 또 쏟아 부어야 이들이 나중에 잘 되면 내가 노년에 대해서 이것은 이 자녀들이 내가 그렇게 받았던 내 부모님에게 녀석을 이제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여러분 사이클 아닙니까? 사이클. 멋지지 않아요? 아멘도 안 하시고 빨리 설교 끝내라는 표정으로 거짓말 마시고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자라서 부모님으로 자랐으면 부모님한테 갚고 내가 이렇게 시들어서 하면 또 내 자녀들이 또 나를 어기려 갚아주고 이게 아름다운 세상이다. 희생이에요. 희생.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정말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 내가 시간을 희생해서 예배를 드려야죠. 안 그랬습니까? 예배하고 하나님을 자주 찾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보고 해야 하나님과 나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 희생을 안 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화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 부모와 심지어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 그래서 오늘 화목제를 보면요. 빈손으로 오라고 하나님 명령하지 않았어요. 손을 형편에 따라 손을 가지고 오든지 그 다음에 양을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염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그걸 잡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짐승을 직접 본인이 죽여야 해요. 나 때문에 이놈이 대신 죽고 피 펄펄 철철 흘리면서 죽고 그 피 뿌려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 희생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맨 먼저는 하나님과 나서의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이놈이 대신 죽는구나 라는 것을 자기가 죽이면서 그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재물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거죠. 이 희생. 그래요 여러분. 저도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줄 몰랐어요. 사랑을 받으니까 알게 되니까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더 사랑하게. 그러니까 새벽에도 나오고 새벽에 저같이 그냥 올빼미 체질인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는 거 얼마나 정말 힘든데 그때 좋아요. 새벽에 다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러 온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자,
화목의 축복을 누리려면 화목을 한가운데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두고, 그러나 그 목적은 번제에 태워드려야 해서 어제 번제.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상을 만드는 그 번제라는 목적 위에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잘못된 목적으로 화목을 이루는 게 아니면, 여러분, 깡패들도 의리는 목적은 난 패고 빼앗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올바른 목적, 번제에 이 화목제를 올려드리라고 오늘 성경 5절에 나와 있어요. 번제. 성경을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그 원리나 가르쳐 주죠. 자, 보세요.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들이죠. 그것을 제단에 불 위에 있는 나무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는 하제라. 번제물 위에 살을 지는 번제물, 올바른 목적 위에 이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올바른 목적. 올바른 목적.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성도들이랑 끼리끼리 모여서 밥 먹고 놀러 가고 이게 목적이 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더 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서로 살아가는 세상을 목적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고 여행도 하고 서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어서 그것을 더 잘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려고 여러분 그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네. 자, 이처럼 희생에 따라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피상적으로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화목제를 위해서는 내 온 인격과 내 영혼을 거기에 쏟아야 된다. 내 영혼과 내 인격과 내 삶을 이 화목을 위해서 쏟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은 딱 한 가지, 기름입니다. 기름. 가장 중요한 것이 기름. 이 고기는 하나님 한 점도 원하지 않아요. 고기는 제사장고, 그리고 유일하게 5대 제사 중에 제물을 드린 자가 같이 이 고기를 나눠 먹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 식탁을 나누는 거예요. 이웃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도록 유일하게 제물 중에 여러분 고기는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자의 몫으로 하나님 허용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드려요. 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당으로 모여 해가 가르쳐서 땡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뒹굴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병든 자 고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가 이루어야 될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한마디로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다 칭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주택교회로 부흥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 돈이 내 인생을 위해서 다 쏟아붓고 에너지를 쏟고 하면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인가요? 돈의 노예. 성공의 노예, 성공의 노예. 그게 되면 안 돼요. 불행해요. 살수록 불행해. 나이 먹을수록 불행해. 왜? 잘못 살았거든. 잘못 살았거든. 나이 먹을수록 얼굴이 화사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얼굴이 되려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진리의 인생을 살아야 돼. 그래야 해놓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후회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가장 소중한 정신 에너지를 화목을 위해서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뭘 드려야 되겠다고요? 가장 강조된 것이 기름을 띄어 드리라는 내용이 진로 많이 나와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네, 3절부터 5절까지.
이 제물만 틀리지 방법은 다 똑같아요.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이렇게 화제를 드렸지만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덮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의 기름은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의 제단에 불이 있는 나무에 번제물 위에 사려지라. 아멘. 네, 기름 내장에 있는 기름, 콩팥에 있는 기름, 또 간에 붙은 기름, 꼴에 있는 기름, 또 양은 꼬리뼈에 기름이 많더라. 5kg 정도. 그래 비료물이라고 나와. 그거까지 다 떼어서 그걸 하나님께 드려라. 왜 하나님께서 발톱 잘라서 드려라 이러지 않고 네, 털 잘라서 드리라 이러지 않고 왜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강조했는가? 여기서 기름이라고 여기서 화목제에 있어서 기름을 강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잘 들어보시죠. 기름은 어떻게 보면 가축으로 쓰는 가장 힘의 상징이고 건강의 상징이고 가축의 가치의 상징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빼빼 많이 했으면 여러분 시장에 갖다 팔라고 해도 어떻게 헐값밖에 못 받아. 기름이 많이 있어야 가축의 가치가 있고 소중하게 되고 힘의 근원이 되고 무엇보다도요 유태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 영혼이 가슴에 있다고요. 저 유럽인들은 사람의 영혼과 마음이 뇌에 있다고요. 이 유태인들은 사람의 영혼과 마음이 기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기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의 화목을 위해서는 내 영혼을 실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가요? 내 영혼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을 보신다고 희생하고 하는가요? 네, 안 해요. 잘 안 해요. 죄송하지. 잘 안 해요. 기분 나쁜 것도 안 해요. 나를 속상해 하고 며칠 동안 말도 안 해버려요. 그러니 이게 가정 행복이, 가정 적응이 아니거든요.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 자식들은 엄마가, 아빠가 잔소리하면 어떻게 돼요? 며칠 동안 문 걸어다니고 말도 안 해버려요. 작가들이. 작은 말도. 이러니까 이게 좋은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 누가 나를 아무개 집사가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를 모르지 안 못치하고 뭐게 했다고 어디요? 내가 한 달이고 말 안 해요. 못 본 척해버려. 분명히 안 펴는데 샥 이렇게 가요. 왜 이게 이러니 그 좋은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77번까지 용서하고 마음으로 용서해라. 그래야 하나님도 네 죄 용서해 준다. 이게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용서는 절대적인 명령이다. 따라서 용서는 절대적인 명령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영원히 용서받기 원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 가지고 완전히 영원히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뻥뻥 뚫려요. 하나님과 내 사이 관계가.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우리 다 부족한지? 허물 두성인데. 근데 허물이 있을 때마다 꾸겨보고 걸어 잠궈보고 마음으로 잠가보면 이건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이 됩니다. 저 인간 지옥 보고 밥맛이 있다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잊지 마세요. 영혼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서로 화목을 이루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정말 인생의 행복이 어때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 가득하고 가정에 정말 천사 같은 사람 가득하고 직장에 좋은 사람 가득하고 교회 가면 좋은 사람 가득하고 이런 멋진 여러분 세상을 이루어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화목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